오늘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회가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자 해놓고 이제 금년부터 처음에 이렇게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11월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 셋째 주일의 감사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당회 결정이 정말 잘 됐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냈던 추수감사절의 날짜도 성경이 정하였다기보다는 미국 교회에서부터 전래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절 역시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개혁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추구하다가 신대륙인 미국까지 건너와서 첫 해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를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1517년 10월 31일을 우리 종교개혁의 날로 삼고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후에 개혁신앙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영국 교회까지 그 개혁의 물결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까닭에 진리를 받아들였던 성도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이런 개혁 그 신앙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로 도피하여서 간 곳이 이제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에 가서 거기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보자고 애를 썼는데, 거기서도 자녀 교육이 신앙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장소를 찾자, 그렇게 가지고 7년 동안 그들은 돈을 모아서 배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사가지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가자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 이제 영국에서 그들과 연락이 되어졌던 사람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떠나자. 그래서 배가 처음에는 2척이 돼가지고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서 온 배가 너무 작아서 그 인원을 태우고서 가다가 견딜 수가 없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기를 한 2번 그러고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몽땅 한 배를 탔습니다. 그게 메이플라워호인데 그 배를 타고서 그들이 이제 바다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그들이 괜찮았을 텐데 65일 동안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65일 동안 양식도 떨어지고 또 물도 떨어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겨우 탈진되어지고 병들고 해서 겨우 도착한 곳이 이제 미국 땅인데, 그들이 거기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도 도착할 때가 이제 가을이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위에 견딜 수 없고 가지고 있는 양식 없어서 그들은 겨울을 나는 동안에 이 44명이나 생명을 잃고 이제 한 5명 정도가 남아서 한 해 동안 또 살아갈 것도 걱정입니다. 그를 정말 불쌍히 여긴 주변의 인디안들이 그들에게 옥수수도 나눠주고 감자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씨앗도 주고 농사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어서 겨우 그들이 회복하고 가을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그 거두어 놓은 것을 가지고서 정말 감사해서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 가지고 당신들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고 즐겼던 날이 바로 1961년 11월 달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각고의 고난을 겪었던 것을 그들은 바다 위에서 겪었던 거죠. 물 떨어졌죠. 양식 떨어졌죠. 죽음의 위협이 있었죠.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부여했던 애굽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들은 농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농사하도록 기간을 내버려 두지도 않았기 때문에 옮겨가고 또 옮겨가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물도 없어서 기근이었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다 겪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곡식을 거뒀을 때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언제 그들에게 요구하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사는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속죄 제사는 계속 드렸습니다. 왜요? 양만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곡식이 있어야 절기를 지키니까 그들은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정해준 것 아니고 그들이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킬 절기로서 이 수장절을 그들에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들이 지켰던 유월절 속에서부터 의미를 찾아본다 그러면 유월이라는 말, 한자예요. 그것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이제 열나흘 전에 그들에게 양을 하나, 흠없고 티 없는 양을 한 마리 선별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집에 데리고 와서 그들 속에 나흘 동안 같이 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애완동물과 한 가족 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 돼서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잡으라 그럽니다. 그걸 죽이는 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더 나아가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날 너희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을 쓰면서 양을 문지방에서 잡습니다. 문지방이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피를 문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문이 전부 다 피로 물들어진 그런 집.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습니다. 피와 살. 우리는 지난주에 성찬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받은 자들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을 넘어가서 이제 그 집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곧바로 연결시켜준 절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유월절 지나 첫 안식 후 첫날, 그날 바로 대맥을 거두는데 그 대맥을 거둔 것들, 보리죠? 보리를 거둔 것에 처음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을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것처럼 너희들도 장차 열매 되어져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깊은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절기가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맥추절입니다. 그날은 그 소맥, 밀을 거두는 절기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50일입니다. 오순, 그죠? 순이라고 하는 뜻은 10이라는 의미고요. 5 곱하기 10, 그러면 50일입니다. 50일 되는 해, 첫 열매를 드리면서 뭘 생각하라고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과 성령으로 완성되어지는 삶을 바라보던 그날이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가르쳐준 날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그가 부활되어져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성도 역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으로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들어가는 날, 이걸 오순절에다가 담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충만함, 진리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되새김질하며 예배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걸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네가 어떻게 완성되어졌는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부분만 읽을게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어렵지 않게 이해합니다. 왜요? 우리도 농사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보리 거두는 시기랑 또 이제 가을철 추수감사, 추수해서 그걸 가지고 감사했던 풍속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추석을 차라리 그 절기에서 좌우로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괜찮습니다. 추석에 해도 괜찮고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아직도 농사의 의미에다가 그런 많은 것들을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진리를 담아주셨다는 것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매월 6월절을 지키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맥주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으로 완성됨을 묵상하고 수장절을 통해서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성전의 모습으로 완성될 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도록 결심하게 하는 이런 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한국인의 정서 속에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 해의 열매를 감사하자. 예. 금년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거기에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해 봐도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우리의 거듭난 자들, 그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 이해할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구원 이해할 수가 없다.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거듭남이 먼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내 것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깊은 의미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예쁜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요, 감도 있고요, 모과도 있고요. 예쁘죠? 그죠? 모과를 누가 그래요? 밉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햇빛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바람을 통해서 벌을 통해서 수정되어지고 자라나고 이렇게 땅의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보세요, 나는 사과나무에서 열린 사과입니다. 보세요, 나는 바나나나무에서 열린 바나나입니다.
보세요. 나는 모과나무에서 열린 모과입니다. 그죠? 나는 호박 덩굴에서 열린 호박입니다.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여기 또 예쁜 꽃이 있어요. 그죠? 자, 제가 꽃을 키우면서, 제가 꽃을 곧잘 키웠죠? 이 교회를 처음 완성해서 입당식을 했던 그해 가을이 생각이 나요. 여기 이 앞에 있었던 텃밭에다가 화분으로 한 10개 정도가 넘게 그 해에는 공작국화를 키웠어요. 그때는 키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금년에도 이 키를 똑같이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는 이제 햇빛을 비치면서 물을 안 줬어요. 이제 시들었죠. 우리 집사람이 이거 죽겠다 싶어서 확 물을 주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꺾어서 휘어가지고 키를 맞출까 하다가 우리 장로님이랑 얘기할 때 장로님 생긴 대로 살자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이 얼른 생각나가지고 그래 생긴 대로 살긴 놔두자. 그래서 키가 지금 크고 작고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조화롭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나쁜 것은 다 버려요. 그죠? 그리고 좋은 것만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림이 왜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림이 왜 비쌉니까? 그림에는 나쁜 것을 안 그려놓고 좋은 것만 그려놔서 그렇대요. 그건 그림입니다. 아름다운 그 산하, 아름다운 산천에, 아름다운 장미에 가까이 가보시면 거기 뭐가 있어요? 가시도 있고 벌레도 있고 거미줄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린 그림 같은 생활이 아니라 키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그죠? 뚱뚱한 사람도 홀쭉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좀 둔한 사람도 다 조화를 이루어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조화로운 한 해를 보낸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은 구원의 복을 감사하는 절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을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담아주신 진리를 그들이 거두어들인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 아래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오늘 말씀이죠.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잘 보세요. 우린 이거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저 산 좋고 물 좋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 그거 늘 보던 거예요. 시냇가에 버들나무 늘 보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예,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언제 그런 보고서, 언제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얻으며, 언제 종려나무 가지를 구하며, 언제 시내 버들을 볼 수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그들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니, 하나님 아시죠. 아시고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헤아려 알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드리고 갈게요.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로소득입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적으로만 얘기하면 이건 불로소득이 복이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이 땅의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이 땅의 것보다 더 깊은 진리를 그 안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맥추절이 지나서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부수고 그 주변에 뭐 했습니까? 곡식들을 거두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들어가서 살게 됐고 자기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로소득이 복이구나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 속에다 구원의 진리를 담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7절 말씀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해 놓고 그 동네에 들어갔다 나온 제자들이 예수님 잡수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너 먹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이것도 여기 구원의 진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큰 복이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것. 누가 심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누가 거두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는데 그가 거두지 못한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몸에 저주를 짊어지셨고 너희들은 뭐 한 거예요?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자들, 축복에 받은 자들, 축복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해 들에서 곡식을 거둔 그걸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이지만 거둔 것. 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져 돌아가셨구나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 속에 있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셋째로, 추수감사절 속에는 마지막 추수, 심판대를 대비하라고 하는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추수를 대비하라. 그렇습니다. 요즘 또 정말 하대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대요. 뭐 항성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오늘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오늘만 나왔다고 아니에요. 다음 주도 잘 나오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며칠 전 또 저 중국에서 또 지진이 났죠, 그죠? 또 그런가 하면 이 러시아의 그 여객기도 또 시리아에서 떨어져서 많은 그 사상자들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언제가 내 생애의 마지막일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오해하고 있는 게 이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방패막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라고 큰소리 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 가봐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갑니다. 연어를 아시죠? 연어 이렇게 바다로 나갔다가 알라스카까지 갔다가 자기가 알을 낳아야 될 때 다시 자기가 태어나서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물고기.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그 연어를 인공 부화시켜가지고 이제 그 강에다가 살게 하죠. 그러면 흘러내려가서 바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예. 거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기 위해선 흐르는 냇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뭇잎은 강물이 흘러가는데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연어는 거기에 맞서서 뛰어 올라가고 헤엄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들의 얼굴이 다 부딪혀서 깨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도에서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저것 때문에 포기하고 이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저런 일 때문에 포기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를 천국 갔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번은 떠납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요 앞에 과일들 앞에 있습니다. 예, 가을에 하나님은 거두어서 어떻게 할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시겠죠. 농부는 알곡을 곳간에 두지, 그죠? 쭉정이를 곳간에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곡을 곳간에 두지 가라지를 곳간에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순전한 알곡을 원하신다고요? 흠과 티가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불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으로 풍부로 불어내는 게 아니라 불로 불어내서 우리 속에 나 중심의 신앙 털끝만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제거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 있으나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성실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 아름다운 열매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심하여 논밭이 메말랐으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열매들이 병충해와 눈보라와 비바람과 싸워 이겨서 열매되었듯이 저희들도 이 세상 지날 때에 세상의 유혹, 사단의 공격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믿음직한 아들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으로 완성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불로 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75장 찬송드리며 준비하신 헌금들입니다.